3월 6일 부성 8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부성 8부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부성 8부 어르신들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눌 때 잘 이해하고 받아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7쪽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오늘은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로 모세와 바로의 첫 대면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부역의 강화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두 개의 내용으로 나누어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한 부분과 또 나머지 4절과 5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다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바로를 향한 모세의 첫 번째 요구와 그에 따른 바로의 대답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내 백성이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소유 또는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장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를 확실하게 바로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행하던 일반적인 종교의 제사 의식을 의미하는데 보통 그 모습이 원을 그리며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그 예를 찾아본다면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들 수 있고 다음에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죠. 이런 모습 또 이교도의 제사 의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그런 춤을 추는 모습 또 하나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그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니까 이제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송아지 우상을 주변으로 이렇게 돌면서 춤을 추는 그런 모습 이러한 모든 그런 제사 의식을 절기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면서 바로가 거절을 못하게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사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희생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희생 제물로 사용되었던 동물들이 어린 양, 순양, 또 염소, 황소 같은 동물이었는데, 이러한 동물은 애굽에서도 숭배하던 그런 신들을 형상화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내에서 애굽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동물을 희생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린다면 애굽인들의 그 분노를 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광야로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광야로 가야 하는 그 이유의 정당성을 바로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거절 못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셨던 그러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바로에게 알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흘길이라는 낱말은 추측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던 그 고센 땅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거리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애굽인들에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흘길을 가서 우리는 제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정당성을 바로에게 설명한 그런 표현의 낱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염병이나 칼이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보통 전염병하고 칼 이런 낱말이 나오면 죽음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꼭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바로에게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낱말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바로의 대답이 나오는데, 바로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했냐 이렇게 알아보면, 먼저 모세와 아론이 만났던 그 바로는 투투모스 3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당시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이제 노예들의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고 싶지도 않고 또 알 필요도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예들의 신은, 이스라엘의 신은 애굽의 신인 바로 본인을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노예들의 신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 역시 존재감이 없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생각한 바로의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장 4절과 5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바로가 단호하게 모세와 아론이 요구한 것에 대해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2절에서 바로의 생각을 표현을 했고, 그래서 바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한테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었는데, 4절과 5절에서는 단호하게 그렇게 모세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명분 삼아 많은 그 노동력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쉬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의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가.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탄압하게 되는 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단호하게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와 바로가 첫 번째로 첫 대면하여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6절부터 14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두 번째로는 10절과 11절 말씀, 세 번째로는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관한 내용의 제목은 감독관에게 내리는 바로의 명령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는 바로가 감독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즉 모세와 아론이 요구한 그것과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의 목적을 거절하고 또 좌절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의 그 조건을 악화시키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역 감독관과 또 작업 기록원을 두는데 이 두 직책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역을 강화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실체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바로에게 복종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감독관과 또 작업 기록원들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명령을 내렸는지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과 11절에서는 바로가 내린 그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오고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의 말이 곧 법이다. 그리고 신의 명령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집이란 낱말이 나오는데 이 집은 애굽의 벽돌은 보통 구워서 만들지 않고 햇볕에 말려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짚을 넣어서 그 모양이 뒤틀리지 않게 했고 또 짚에서 나오는 그 산성 물질에 의해서 그 벽돌이 아주 튼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짚을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인데 그 짚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짚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게 함으로써 노동의 그러한 조건을 아주 악조건으로 만들어서 감당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그룹이 있었다고 했는데 감독관 그룹과 그 기록원 그룹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감독관은 애굽인으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그래서 가혹한 폭력으로 작업을 강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폭력을 쓰면서 작업을 강요한 그 애굽
인으로 구성된 그 그룹이 바로 감독관이고 또 기록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 기록원은 애굽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애굽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또 이렇게 한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성된 기록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기록원이 아닌 노동을 하고 노예로서 그런 악조건의 조건에서 삶을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는 조금 다르게 아무래도 애굽 사람들에게 충성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그 유리한 조건에서 살았던 그런 기록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가 내렸던 그 명령을 실행하는 그 내용과 또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그러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목표량을 달성 못했다는 이유로 감독관들은 기록원들을 때리며 압제하고 억눌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감독관들의 행동은 모세의 요구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보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간시키려는 의도 또한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단 마귀는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시시때때로 위협하고 또 핍박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과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현재에 안주하려고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의 그 미래를 지향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자 하는지 예민하게 우리 각자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나만, 아니면 우리 가족만 편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그런 이기적이고 또 사랑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읽으며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들의 그러한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하고, 또 걱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안전하게 평안 가운데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설상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바라던 방향이 아니더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우리에게 알맞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 소유하고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5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지게 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확실하게 무장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는 낱말 찾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땡땡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땡땡에서 내 앞에 땡땡을 지킬 것이니라. 첫 번째 땡땡의 답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내 앞에 무엇을 지킬 것이니라?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네, 참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퀴즈인데 낱말 넣기입니다. 괄호 안에 어떤 낱말이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또 누구를 보내겠느냐?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누구를 알지 못하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누구를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한 말이죠.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3번 문제 어김없이 OX 문제입니다. 아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시면 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히브리인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하니 3일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라고 요구했지만 바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히브리인의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어 국가성을 쌓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일까요? 틀리는 내용일까요? 하나, 둘, 셋. 예, 이 문장은 틀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낱말이 틀렸을까요? 처음에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히브리인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하니 3일길이 아니라 사흘길이죠.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라고 요구했지만 바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히브리인의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어 국가성을 쌓으라고 명령했나요? 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국가성을 이렇게 무슨 성을 쌓으라고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국가성이 아니라 국고성이죠. 국고성. 그래서 5장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할 때 국고성을 쌓으라는 이 내용은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국가성이 아니라 국고성이죠. 네, 오늘도 문제 맞추면서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축복송 부르면서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3월 6일 부성 8부 모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부성 8부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